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성경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난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난 여기 갈 거야 하면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고 뭐든지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의 걸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 잠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몇 년 뒤에 이런 일을 할 거고. 저도 참 계획 세우는 것 좋아해서 정말 계획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 진리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은 아니지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그 집 앞에 산책로에 보면 길이 굉장히 산책로가 좁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숲을 이렇게 형성을 해놔서 이쪽에서 오는 길하고 이쪽에서 오는 길, 그러니까 서로 잘 안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퉁이 코너에 딱 어떻게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청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냥 보통 속도가 아닌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지만 서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고가 나겠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너무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 온몸으로 자전거에 천천히 오라고, 또 할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 잠시 멈추시라고 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신히 정말 부딪힐 뻔한 그 사고가 일어날 뻔했거든요. 근데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제가 퍼뜩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을 앞만 보면서 내가 할 길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앞만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위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고, 내가 여기서 속도를 멈춰야 되겠구나. 위에서 본다라는 것은 뭘까요? 위에서 보시는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 앞만 보고 내 앞길, 내가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난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불과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이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가? 예수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이 그냥 제 갈 길로 갑니다. 그 결과는 고생이고 기진이에요. 왜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구나.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웠던 하신 예수님. 반대로요, 목자가 있는 인생, 목자가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로 가면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를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여기야, 이쪽으로 와야 돼.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이고 기진인데요, 목자가 있는 양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쉴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님의 처소로, 또 예배하는 곳으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정, 우리의 어떤 죄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은 어떤 유익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주의 집, 이런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집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힘을 주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살았더니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시는가 봤더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라는 이 표현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대로라는 말은 아주 넓은 길을 말하는 거죠. 시온이 뭘까요? 시온. 성경에서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 이런 표현으로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이 길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집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의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권세,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아버지 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해요. 와, 하나님 우리 숨도 쉬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꼼짝 못하게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아침에 부르짖든 저녁에 부르짖든 그 모든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빠 하면은 야 지금 몇 시인데 아빠를 불러? 9시에 불러.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아직 일과 시작하지 않았어.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두셨는데 우리가 막은 거예요. 이 길을 닫아버린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아담,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나무 뒤에 숨어요.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숨어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 힘을 주셔서 마음이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우리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편 84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삶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교훈을 주세요.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알람을 울려주세요. 책망을 하세요. 이 길이다. 글로 가면 안 된다. 때로는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르게 하세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를 해요. 우리는 주의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염려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 염려에 지배되어 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왔지만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 아니면 오늘 점심 뭐 먹지부터. 네. 우린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예배 때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도, 이 정말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면서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합화 아름답다.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열렸던 그 대로가 이제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른 비의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이른 비의 축복.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는 뭡니까? 샘이 없는 곳, 원어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인생의 역경, 고난, 근심, 재난을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모든 인생이 통과하는 예외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눈물 골짜기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을 샘의 장소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그곳을 샘의 장소로 만들 것이다. 눈물 골짜기를 샘의 장소, 샘이라는 것은 이제 물, 풍요, 풍성한 곳, 그런 정말 새로운 그 풍요의 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눈물 골짜기에 그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가는데,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일을 목도한 정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형님 같이 좋아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2주 전에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 멀리 그 장지여가지고 찾아뵙지는 못하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거죠.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남자분입니다. 예, 이뻐하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선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잘 지도해 주셨어요. 저 그분 덕분에 정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잘 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그런 목사님이시죠.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잘 뵙지 못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찾아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소천한 그 슬픔이 목사님을 가득한 거예요.
그 어머님이 정말 이 막내 아드님이신데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심지어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정말 이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실 거면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런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극심한 슬픔과 또 슬럼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 목사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 슬픔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멍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제 교회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의 표정이 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슬픔과 우울감이 막 가득 찼던, 표정이 어둡기 그지 없었던 그 목사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이 목사님 마음의 정원을 잘 만들어야 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참 많은 일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정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의 정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걸 잘 구비해 놓으세요. 와, 아니 처음에는 이런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데 회복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권면, 저런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도 살아나고 저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매주 다락방에서 이런 일들을 우린 경험하고 있어요. 다락방 가기 전에는 갈까 말까 고민도 하고 막 갈등도 하죠. 근데 다락방에 가서 이 눈물 골짜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것이 사막으로 방치되고 황폐한 땅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많은 샘이 일어나는, 풍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반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교제를 합니다. 눈물 골짜기 이야기를 나누어요. 여러분, 그런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어요. 복음 부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양육자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했어요. 여러분, 좀 낯설고 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내 눈물 골짜기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 눈물 골짜기, 이런 시간은 내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참 아픔이고 슬픔이고 내 마음에 켜켜이 그냥 묻어두었던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곳에 많은 샘이 일어나도록 이른 비의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영적 성장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장이에요. 성장.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따끔하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를 영적으로 참 같이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너에게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육신에 속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신자 맞습니다. 하지만 덜 성숙한, 미성숙한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자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맞다 막 파벌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늘 제자리 걸음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영적 성장의 축복이에요. 84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힘을 얻는데 그냥 한 번 얻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고 더 얻고 축적된다는 거예요. 축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축적되어서 그들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시온에서, 시온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전체, 우리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각기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각기라는 것은 홀로 선다는 거예요. Every one of them 이라는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영적 성장. 어디에서요? 교회가 아니에요. 시온에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 그것이 주의 집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엔 천재가 없어요. 단번에 한 방에 확 올라가는 그런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고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합니다. 매주 한 번씩 그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신앙 강좌도 해요. 아니, 일주일에 일요일만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세상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축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세요. 한 방에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은 없어요. 목사님, 바울 있잖아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하지만 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덜 성숙했어요. 막 그 꿈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절을 해, 뭐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대. 그 미성숙한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세요. 축적하세요. 힘을 주시고 더 주셔서 그 연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요셉으로 만드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엔 천재가 없습니다. 주의 집의 삶을 통해서, 주의 집의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시작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얻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아,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저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택과 복을 예정하셨는데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으로 바뀌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 하였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사는 집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집에 하나님 주의 장막에 하나님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평함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런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걸음은 그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 뿐이지 그 길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집에, 하나님 주님이 거하는 이 장막에 예배하는 처소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낙에 취해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근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의 교훈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하나님 꺾는 하나님 회심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의 복을 채워준다 말씀하신 하나님,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의 이야기가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서 그것이 황폐한 사막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샘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역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